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일터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서 그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의 실천적인 신앙, 우리 6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같습니다. 아주 잘 사시는 분은 더위를 못 느끼고 아주 못 사시는 분도 전기세가 면제가 돼가지고 더위를 못 느끼시죠. 어정쩡한 우리만 덥고 대한민국은 어정쩡한 사람만 힘들어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규제, 성길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에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다 저희 교회로 피서로 오는 것 같아요. 다 저희 교회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 섬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나눔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큐티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적용을 나누다 보면 자기 적용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묵상하는지 알게 되고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좋은 시간.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 MBTI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같은 본문을 보고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것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도 큰 유익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남의 잘못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겸손과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는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4번째가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4번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남의 잘못만 바라보다 보면 영안이 안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려요. 그런데 자꾸 겸손하게 자기를 해서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죠.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 열리지 않냐? 영안이 열리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이는데 보는 즉시 판단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남의 잘못만 들여보던 사람이 자꾸 내 잘못을 보고 겸손해지고 자꾸 나를 고백하게 되고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 참된 사랑이 넘치게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모래 아래 안 섞이는 모래알처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 개인주의와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서 욕심에서 벗어나고 이 팀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죠. 제가 대형교회에서 그 돌멩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석이라고 있을 때 갔을 때 거기 교회 구조가
굉장히 이게 경쟁 의식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 2,000명이 왔는데요. 새신자들이 왔는데 그 이 교회 건물 내에서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넓은 주차장에다가 부스를 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1교구부터 몇 교구까지 교구별로 다 쳐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남자 목사님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과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부스를 좀 알맞게 해. 좀 이렇게 그러지만 너무 덥지 않게 적당히 해라. 봄인데 뭐 더우면 얼마 덥겠냐. 그런데 이제 또 여자 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 분 전도사님이 거기 부스에다가 예뻐 보이려고 그 집사님 베란다에 있는 그 놔두지 그걸 왜 또 갖고 왔나 몰라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갖고 왔네. 그랬더니 그 제가 알기로는 3교구 근데 저쪽 다른 교구에 있는 전사님이 갑자기 화분을 놨네? 그러더니 2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막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스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 막 그냥 뭐 꾸미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내면을 이제 본 거죠. 이게 이 시너지 효과로, 예? 경쟁이 아닌 서로 돕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과 경쟁은 이게 이 열매는 같은 것 같은데 출발점과 끝의 열매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사탄으로부터 오고 이 함께 시너지 효과는 성령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막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막 왜 그러냐?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시너지, 그 팀 미니스트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팀 미니스트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게 서로 시너지를. 그것은 바로 깊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할 때에 이 경쟁 의식이 아니라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경쟁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적용의 간증 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고 나누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이 뜨거운 물에 살짝 댔어요. 근데 왼팔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넌 칠칠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뒤냐?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도 아프고 한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오른 다리는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요. 입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이거 칠칠치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워요? 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한 지체 의식을 가지려면 서로 적용한 다음에 간증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눈 다음에 함께 내 아픔처럼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둘러싸서 지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지는 거죠. 같이 에이 쌤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마귀의 출발점이죠. 경쟁 의식이고 욕심인데 이 성령에 의해서 하면요 꼭 연인 관계만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네가 아프면 내가. 그래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평신도분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슈퍼셀이 됐죠. 어떤 권사님이 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서 길바닥에 제일 먼저 달려간 분이 그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 구역 옛날 말하면 구역장님 지역장님이었어요. 막 그 주인이 그분 달려와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그걸 세간 도구를 챙기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세상에 깜빡한 세상에 그래가지고 월세 안 받는다 그러고 다시 집어넣는데 딸이 늦게 온 거예요. 뭐 한참 지나서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그분 구역장님 보더니 좀 이렇게 흘기면서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우리 지역장님이시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딸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딸도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딸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딸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같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사랑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져서 그분에게 투영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덮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에 빠지지 않고요, 합리화에서 벗어나요. 사람은 자꾸 합리화하거든요. 이렇게 합리화, 합리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고집에 이렇게 묶이지 않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요, 해운대 가가지고 텐트에 누워가지고 딱 이게 뭐 무제한이니까 잡아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릴까 해가지고 탁 예배를 틀어놓고, 주님 오늘은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으로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뭐 이게 뭐 꼭 교회가 뭐 가야 되냐. 그런 사람 치고 신앙이 나중에 1년 뒤에 지나다 보면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합리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합리화가.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왜 신앙성이 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배우는 거지, 내가 뭐 하나 지식을 더 알려고, 내가 뭐 하나 정보를 더 하려고, 에베소 사람처럼 어떤 신약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아니면 그 그리스 헬라파 사람들처럼 뉴스, 새로운 얘기를 듣고자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될 때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오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는 것,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YM이든 뭐 저기 어디든 뭐 다 상관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하는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만 알고 마음만 알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여기 편하게 배우고 있죠? 이거 사실은요, 저기 하와이 가서 열방대학 가야만 배울 수 있고, 어디냐 또 어디죠, 목사님? 저쪽 어디 특수한 데 가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은요, 우리 원장님이 배려하셔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일찍 나오면 다 배우는 걸, 몇백만 원 들어서 배우는 거를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시간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대부분 그냥 자기가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신앙에 성장하려면 내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와닿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에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어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저의 후손을 그토록 귀중히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저보다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잘된 친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딴 데 있는 분보다 잘 되신 거죠. 잘 되신 건데 그분보다 더 나아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면서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애쓰셨죠. 그런데 다윗도 애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여호와 나의 주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여전히 자식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해야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더 있습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 자식이 없으니까요,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일컫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나 중요한 게 없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낳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친자식으로부터 내가 네 후손을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대체하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마음을 알 때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의심을 하고 막 흔들렸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내면,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믿어내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순간순간 흔들리고 다른 걸로 할까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갈등과 번민과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깨닫거든. 오늘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저녁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세요. 유창하게 막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세상에 요즘에는 다 만들어져 가지고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그 내신으로 많이 가잖아요. 수능이 20%밖에 안 되니까. 내신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문을 만들어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장롱님 대표 기도문, 이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그거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좀 서툴러도, 좀 어려워도, 교회도요, 좀 서투른 걸 이해해줘야 돼요. 매끄러운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서툴러도 안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라도 순수하게 고백하면은 그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물에 빠져 죽겠는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좀 나시면은 날 좀 빠져가는데 곧 죽게 생겼거든요. 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유창한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잘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든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에게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하며 제 아들이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는 내 작은 것을 드리는 순종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양육을 받을 때, 처음 받을 때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 나 저번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으로 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음성 들은 것만으로 기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말씀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5장씩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예. 읽는 사람은, 박 목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읽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반드시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을 통한 만약 묵상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묵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왜 그런가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서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중에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선교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섬김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할 때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가장 영적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장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장 힘든 곳에 가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대형교회 뒷공문에 따라다니면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기 떠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섬기다가 그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를 떠나고 또 개척교회로 가고 평생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그분들이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묵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공부해서 머리는 컸지만 이 진정한 묵상으로 섬김을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숙하다라고 자칭한다면 제일 어려운 데 가서 헌신하십시오. 성숙하다라고 그래서 네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본다. 능력이 뭐예요? 디나미스 파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능력이에요. 어떻게 낮은 곳으로 살아가느냐가 능력이죠.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선교사 나가는 사람보다는 북한으로, 중국 지하교회로, 이슬람으로, 이스라엘 지하교회로 나간 분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만나신 분이죠. 물론 사명을 따라 부르셨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한 번의 예배가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뭐 테러나 일어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옆에 사람 잘 봐야지. 혹시 뭐 까만 비닐로 들고 오는 사람 없어? 막 이런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중국 지하교회만 갔어도 제가 아는 자매가 약간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여기도 약간 서구적으로 생긴 분도 있는데 그분은 지하교회에 못 갔습니다. 그 자매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씩 가는데 너무 서구적으로 생기면 의심이 들어가니까, 공안 때문에 걸리니까 못 갔다니까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잡혀가면 뭐 고문을 당하니까 진짜 못 하는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깊은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테러 당할 일 없으니까 내일 모레 예배 드릴 때 자발적인 찬양과 자발적인 기도와 자발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면 섬기십시오. 말로 나는 이것도 배웠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디스 맞췄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말을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맞췄으면은 교회 제 밑바닥에 가서 섬겨야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거지합니다. 뭐 폼 젤라고 뭐 있는 척 하려고 폼 젤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뭐. 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오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뭐 아무것도 그냥 너 쉬어라, 그냥 푸셔라. 내가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때서 하게 돼.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원하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잖아요. 골리앗이 야, 너 오늘 너 짐승의 밥 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너 딱 걸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었어. 그거 하나님 지금 들었어. 너 오늘 큰일 났다. 너 이제 죽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성장해요. 여러분, 조금 실질적인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련회나 뭐 이런 데서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뭐 그런 식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거나 너무 가볍게 하면은 진짜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할게요. 제가 뮤지컬 했잖아요. 대충 반응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교제예요. 아, 나 오늘 고 목사님을 만났어. 이건 만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적인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사하면 여기도 오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시다. 눈물 조금 찌글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군요.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으시군요. 저는 이런 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오고는 거. 전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쓰거나, 현대사회 영성이 죽는 이유는 말이 너무 화려합니다. 말이 너무 화려해서 영성이 죽고요. 말이 너무 화려해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예?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충만 받는 거지, 그냥 바로 그냥 뭐. 그 말이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치, 목사님? 그냥 받으면 확 받는 거지, 그냥 그걸 뭘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맞아, 그러고 끝나요.
예수님이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으라 놓고 미사역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마음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지적인 성장의 성숙이 있어요. 이거 갖고도 싸워요. 이거 갖고 또. 지성파들은요, 어쩜 그렇게 감성적이냐. 좀 머리가 깨어가지고 냉철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또 정서적인 성장하는 사람은요, 뭐야, 왜 이렇게 머리로만 컸냐. 마음이 뜨거워야지. 또 좀 행동파들은요, 뭐야, 말만 하면 뭐하냐. 움직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성장도 묵상을 통해 일어나야 하고, 감정적인 성장도, 정서적인 성장도 일어나야 하고, 의지적인 성장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지적인 성장과 성숙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이 많은 성경 보라 그랬죠? ESV 좋습니다. 위클리프 좋습니다. 알겠죠? 해설이 많은 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본인이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본문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최소한 10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다음에 교훈을, 이 지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한 25%인데 한 3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성경의 어떤 지식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걸로. 왜? 어느 정도까지 올리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을 상대했을 때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돼요. 지적인 수준을. 그 다음에 정서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정서적인 성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80%야. 100% 중에 80%야, 막. 막 은혜 받았어. 막 눈물이 핑 돌았어. 막 그냥 감동으로만 가는 거예요. 대개는 60%인데 좀 다운시켜야 됩니다. 감정을. 다운시켜가지고 한 40%까지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올리는데 이건 내려야 돼요. 40%까지. 그 다음에 의지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성장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 15% 하거나 어떤 분은요 5%밖에 안 돼요. 실천하는 걸 끌어올려가지고요 30%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인 부분을 30%까지 끌어올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40%까지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을 30%까지 끌어올리면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건강해.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적인 부분은 30%까지 올려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좀 내리세요, 내려. 40%까지.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내가 움직여야지. 뭐 감동만 받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을 되게 내가 잘 잡아하고 15%죠. 실질은 여러분이요, 5%, 3%밖에 안 됩니다. 3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그걸 30%까지 올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이 귀한 이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의지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